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사벳님은 마리아님에게 무엇이라 하였나요? 엘리사벳님은 마리아님에게 무엇이라 하였나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여기서 이 주, 내 주의 어머니가, 이 주는 키리오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자, 아직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님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또 믿고 주의 모친이 자신에게 방문을 한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엘리사벳님이 이제 임신이 한지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요. 그때 뱃속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님, 자, 이 아기가 기쁨으로 이제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태어나실 이 왕의 어머니가 자, 이렇게 오신 것을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그것을 인지하고 기뻐서 뛰놀았다고 이렇게 엘리사벳님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특히 우리 산모들은 슬픔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님 같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미팅을 해서 산모가 기쁨이 충만할 때 이렇게 복중의 아기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마리아님이 이렇게 방문해서 엘리사벳님에게 이제 모든 것을 방문하자마자 다 이렇게 사실을 재빨리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영성을 가진 이 마리아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님 역시 이렇게 기적을 믿고 본인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이렇게 잉태를 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것을 뛰노는 것을 이렇게 마리아님의 문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런 분별력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성령님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더 큰 기적을 또 고대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렇게 늘 의심만 하고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엘리사벳님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지만, 자, 마리아님은 동정 여인 자신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벳님보다 이 마리아님이 더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남성이 복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여성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엘리사벳님의 어떤
그 기도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칭찬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확신의 찬가라고도 볼 수 있고 확신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리아님처럼 말씀을 믿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39절부터 이렇게 45절까지는 엘리사벳님의 찬가라고 본다면 이제 46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마리아님의 찬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그럼 마리아님은 이 찬가를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마리아님의 찬가 46절. 자,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가요라든지 뭐 가요곡이라든지 뭐 오페라든지 이런 세상 노래들은 흔히 보면 뭐 어떤 연인이나 또 뭐 부모님들이나 또 국가나 뭐 지도자나 뭐 이런 분들을 찬양하고 높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이런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영적 황홀감을 가지고 자, 엘리사벳님을 찾아가서 그 기적을 직접 보면서 굉장한 은혜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계시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엘리사벳님에게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님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마리아님은 무엇을 기뻐하였나요? 자, 이 마리아님은 무엇을 기뻐하였나요? 자, 47절. 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엘리사벳님이 잉태해서 이제 아기가 복중에서 이렇게 뛰노는 것을 보면서 더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이제 확신을 가져서 자신에게도 계시 주신 그 계시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과 또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또 자신 안에 계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나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등남이나 등녀를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오랜 동안 아기를 기다리다가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아기가 아직 태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마치 지금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듯이 마리아님이 이렇게 아기를 잉태한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엘리사벳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진 것도 귀하지만 그 기쁨이 엘리사벳님의 기쁨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님의 기쁨은 아마 1000이요 만이라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어떠한 여성도 가지지 못한 주님의 모친이 된다는 이런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 또는 가문적인 기쁨, 어떤 이스라엘적인 이런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쁨 중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찬양하는 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마리아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하나님이 의 자신을 돌보셨다고 하였나요? 자, 네 번째로 마리아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돌보셨다고 하셨나요? 48절.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남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당시 사회적인 어떤 자신의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는 너무나 비천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데,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여러분 당연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여성들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님을 선택하셔서 초자연적이고 이런 기적적인 돌보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마리아님은 후대 역사에서 자신을 무엇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나요? 자, 마리아님은 후대 역사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나요? 자, 48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마리아님을 초이스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복 주시는 복의 주관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이런 특별한 이 선물을 받은 이 마리아님이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님은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 기적으로 통해서 앞으로 장차 미래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나고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본인이 이렇게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캐톨릭처럼 마리아님을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이 큰 복을 받은 존재다 하는 이런 영적 자부심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춤추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마리아님의 이 찬가, 마리아님을 보면서 마리아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처부터 새말까지 가장 복 중에 복받은 이 여성, 이 마리아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마리아님 같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